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고스란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청정하는 삶이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또한 이게 신선한 이 새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창조의 아침에 오늘도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또 밀양경찰서 우리 신우 예배가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신우들이 함께 직장 가운데서 선교적 사명 예배자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교회가 예배의 승부를 걸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신 예배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생동감 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왔사오니 하나님 깨닫는 은혜 응답받는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되기를 소원할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30장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지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의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어제 받은 복을 잊으셨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근본,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으로 이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성숙함이에요. 우리가 보통 철 들었다 했을 때 이 철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서는 자녀된 자들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깨달을 때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영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8장까지 우리가 특별히 28장이 신명기의 하이라이트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주된 축복의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축복과 형통이 있고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와 심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죠 병행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심산, 에발산 이야기했고요. 서로 마주보는 지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된 우리들에게 목적은요.
우리들이 그리심산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선악과를 주셨을 때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결과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고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어둠이 찾아온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에덴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된 그리고 신명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볼게요. 1절이 사실은 첫 번째 단락의 주제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구문적으로 보면 언약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뭐다? 호렙산, 즉 시내산 언약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약 40년 전에, 그렇죠? 그 출애굽 1세대, 이 출애굽 1세대는 뭐예요? 열재앙을 경험하고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했던 그런 출애굽 1세대잖아요. 근데 그들과 맺었던 언약 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이제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죠. 줄여서 따라합시다. 모압 언약.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호렙산,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리고 모압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죠? 내용 같지만 대상이 틀리죠.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어버렸고, 출애굽 2세대 제가 말했죠. 만나 세대, 이 세대들은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퀴티 설명이 있지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 말고라는 뜻이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 호렙산 언약에 덧붙여서 추가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압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똑같아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잇따르는 그 주제는 우리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너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생각하고 또한 너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2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이 그들의 과거의 현실에 추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 2장 이렇게 보면 1장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 역사도 여러분 알죠? 120세가 모세의 어떤 인생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40세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의 왕자로서 바로의 궁에서 있었고, 그리고 41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 마지막에 있는데 여러분 보면 3분의 2 이제 모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의 이 그 왕자로서 실력 좋고 뭐 젊고 건강하고 이래 쓰인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먼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순종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강도가 틀리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신 모든 일, 그게 큰 시험, 이적, 기사 알죠?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일단 그 전에 열재앙, 그죠? 이 열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야훼가 애굽의 모든 10가지 신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기사와 이적이죠.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요는요, 4절부터 이제 반절입니다. 4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지,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40년 종살이로부터 구출해서 열재앙과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라는 그런 큰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는데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지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옷이라든지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못 걸은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은 그 반대를 밉니다. 그런데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지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이게 뭐냐면 편안하고, 이 광야는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고난이다 보니까 이 광야 생활 아닌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요, 편안하게 떡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에서 떡이라든지 술 마시고 이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뭐냐면 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철저하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핵심이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광야 같은 그들의 40일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야가 뭐라 그랬어요? 미드바르인데 이것이 다바르, 디바르에서 나왔다. 다바르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디바르는 뭐냐?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즉 사람들은 고난은 그냥 직사의 고통의 시간으로만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발이라든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한 인도하시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왕 시온과 바사란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40년 광야가 그냥 고난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시간으로만 해석하면 이게 본문의 해석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 바사란 옥은요, 그 당시에 맹주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들은
훈련받은 군대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말은 12진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사실은 제사를 위한, 물론 군대 조직이지만 이거는 제사를 위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현실은 그렇게 됐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막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헤스본, 시몬, 바사나 오가 같은 적들도, 사탄의 세력들도 물리치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8절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그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거 결과적으로 싸워서 이긴 거지만 그들이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즉 우리들에게 니네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니네들은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간증을 시켜보면요, 내가 간증하다 보면요, 와, 정말로 내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내가 어떤 죽지 않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찬양 콘티를 벌써 뽑아놨거든요. 찬양단을 벌써 줬는데, 내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이런 곡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이제 80이 넘고 육순 다 이런 연세이신데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쭉 나갑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이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이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동네의 수령, 지파, 장로들, 지도자들, 남자들,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 이게 노예들이죠. 종들, 이 모든 사람들 열애 없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맺는 장소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라는 이 전도와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봐요. 13절 다시 읽을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구약의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고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그 언약이 다시 한 번 더 재갱신된다는 거예요.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출애굽기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맺었던 이 언약이, 그리고 뭐야 시내산 호렙산 언약이 40년 후에 모압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결단과 체험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신호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는 간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심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호렙산의 언약이 모압의 언약이 되고, 그 모압의 언약이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언약 사건이 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의 언약의 사건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이 선교적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오늘 드려지는 우리 밀양서 신우 예배와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